부활하신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고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 말씀 9절씩 이 분단에서 먼저 1, 2절을 읽으면 이 분단에서 3, 4절을 읽고 번갈아서 9절씩 읽고 마지막 1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2절부터 시작.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명령에 마르다와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흘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거늘 수식하는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을 가시었더라. 천사가 저들에게 일러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가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려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라.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너무나게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들었을때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니 하시건대 제자들이 나아가 그를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때 좀 며칠 시내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그 여자들에게 구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부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종족에게 들리면 우리가 응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하신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4대 구속적 생애 지난 시간에 어떻게 배웠죠? 첫 번째 강생, 두 번째 십자가 고난, 세 번째 부활, 네 번째 승천이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4대 구속적 생애 중에서 십자가의 고난 클라이막스로 공부했고, 오늘은 이 십자가의 고난과 짝을 이루고 있는 이 부활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은 그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을 위한 아주 필수 과정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예고하실 때 부활도 같이 예고를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 제일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기록해 가르치시니. 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자, 두 번째는 17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22절 23절 마태복음 제일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네. 지금 갈릴리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셨고,
세 번째로는 20장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엔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장 18절 19절. 자, 시작.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그를 등용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이 그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을 위한 필수 과정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고 쌍을 이루고 있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땅이라고 한다면 상징적인 의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중에서 이 죽으심과 이 땅에 묻히심과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부활이라고 한다면 이것과 쌍을 이루고 있는 우리 성례전이 있는데 세례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세례는 그 하나님의 구속의 그 은혜가 그 십자가의 고난과 이 부활 이것과 영적으로 잘 짝을 이루고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우리 로마서 6장 3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7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하여 세례를 받은 이는 그의 죽으심과 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노.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몸으로 살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릴 때 참여한다,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세례라고 하는 성례전도 성례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 세례에서도 우리가 의미를 또 생각해 볼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성찬의 떡을 뗄 때도 그 부활의 몸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배운 적이 있죠. 그리고 십자가 고난으로 완전한 구속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에서 이것을 해석해서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해서한다고 보사 손으로 죽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럽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 하나님의 구속은 그 핵심이 죄사함이지요.
근데 여기 11절, 12절을 보게 되면 그 11절 마지막에 보면 온전한 장막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건 성전을 의미하죠. 그리고 11절에 그 앞에 보면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성전에서 대제사장이 속죄 의식을 치르죠. 그 다음에 12절 보면은 여기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는 제물로서의 그 제물로 바쳐진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약의 속죄를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 세 가지가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성전에서 대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속죄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 번 드리는, 동물로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당신의 몸을 아예 이 속죄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단번에 드림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는 내용입니다. 10장,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의 가진 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그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죠.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고 그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다. 이것이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해석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열매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등장하는 자들의 전멸죄가 되셨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각자 차례대로 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네, 아담 안에서 한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데,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는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따라서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 이 구속의 열매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인트로덕션은 이 정도 하고요. 본문 내용 살피기 1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찾아온 사람들은 무유하여 언제 찾아옵니다. 네. 누가 찾아왔죠?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네, 여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에 마리아가 아주 많아서 여기 지금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마리아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죠? 누구? 예수님의 어머니래요.
그 마리아가 또 따로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죠. 막달라 마리아는 그 성경에 보면은 그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그 마르다가 애찬 준비하는데 애찬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 무릎 앞에서 예수님 말씀 잘 들었던 그 마리아예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나오는데 사복음서에서는 이렇게 빈 무덤에 찾아간 요 마리아가 이렇게 나오고 사실은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초기 역사를 보면은 중요한 인물로 나옵니다. 이제 여성이기 때문에 크게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았을 뿐이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요. 이 다른 마리아라고 돼 있는데 이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일까요? 마태복음 27장 5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6절 6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6절 시작.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의 있더라. 61절 시작.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앉았더라.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른 마리아는 누군가 하면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다른 마리아가 야고보, 요셉의 어머니예요. 그러면은 이 야고보도 굉장히 많죠. 이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인가? 우리 마태복음 10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시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이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달인 마리아의 남편이 알페오인가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예요. 다른 곳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가복음 15장 4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이 있는데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으니. 여기 보면은 작은 야고보라는 표현이 있고 여기 요새는 요셉이라는 뜻이에요. 이 어머니 마리아. 그러면 지금 이 다른 마리아하고 여기서 말하는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는 동일 인물입니다. 그러면 요 사람을 또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 하면 작은 야고보라고 부르기도 해요. 왜 이런 구분을 했을까요? 이름이 같으면 좀 헷갈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둘이에요. 우리 교회도 이게 총회적으로 보면 김수경 자매 굉장히 많죠. 그럼 우리가 동북교회 김수경 자매, 대방교회 김수경 자매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을 왜 작은 야고보라고 했는데 그럼 큰 야고보는 누굴까요? 여러분 저 시간 관계상 찾지는 않겠습니다.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라는 표현이 있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 형제가 요한이에요. 이제 감이 잡히나요? 그러면 요 어머니가 또 있겠죠. 이건 아버지고. 요 야고보를 큰 야고보라고 불렀어요. 큰. 요 어머니는 그 성경 최초의 그 치맛바람 어머니죠.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그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해달라고 요구했던 어머니예요. 그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인데요. 그것과 구분해서
요 분의 이름은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 다른 마리아라고 하는 요 분의 아들들은 요런데 여기도 야고보 있는데 이렇게 작은 야고보, 큰 야고보 구분하기도 한다. 요 야고보는 그런 요구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최초로 순교를 당했던 분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최초로 순교를 당하고 요 아들은 고난을 많이 겪고 유배도 당하고 죽을 고비 많이 넘겼지만 마지막까지 생존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남긴 분이죠. 어머니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은 알파와 오메가처럼 우리 사도시대의 사도교회 최초의 순교자라는 것도 어찌 보면은 영광스러운 거죠. 또 마지막까지 남아서 예수님의 복음을 끝까지 이렇게 전해줬던 것도 영광스러운 거죠. 그래서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쪽 왼쪽 편에 해달라고 하는 어머니의 그 요구가 극성맞아 보이긴 하는데 이런 그 사실을 볼 때 아마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마리아도 여러 명 나오고 또 야고보도 여러 명 나오고 이 야고보만 있는 거 아니죠. 사실 더 있어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된 것을 위주로 봤습니다. 2번 읽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2번 시작. 사복음서는 모두 예수님의 부활 장면과 그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는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고 여인들이 가서 목격한 것은 빈 무덤이죠. 그리고 천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수차례에 걸쳐서 이미 예언을 하셨고 실제로 그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죠. 아까 찾아본 내용들입니다. 어제 그 설교 말씀 중에서도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나 그런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여러분도 그게 궁금하세요? 별로 궁금하지 않으시죠? 별로 궁금해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든 그게 그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의미, 영적인 의미 그런 게 더 중요하죠. 그런데 왜 이런 게 자꾸 우리 교회 내에서 언급이 될까요? 그거는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일 거예요. 우리나라의 특수성 때문에 일반 교회 교세가 너무 강하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가 뭐냐 하면 자신들은 부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제 구약의 율법은 이제 종지부를 찍고 죽었고 부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그 부활 시점이나 이런 거까지 해서 일요일날 이제 새벽에 부활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고 있는 안식일을 부활로 변경하는 그 근거로 자꾸 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그 성경을 볼 때 영부하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번 보라고 제가 그냥 여기다가 좀 그림 좀 그려봤어요. 그냥 사복음서를 전체적으로 찾진 않고 제가 말로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게 파란불로 해놓은 거는 지금 로마식으로 하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요일 개념이에요. 이 까만 거는 밤이에요. 이거 하얀 거는 낮이고요. 그러면 보통 일반 다른 교회는 일요일날 새벽에 부활했다고 이렇게 믿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안식일 전날 금요일이 예비일이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이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우리식으로 지금 얘기하자면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3시간이 지나면 이제 해가 지고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이 시체를 안식일에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됐죠. 그래서 금요일날 지금 요거는 이제 그 유대인들 지키는 그 순서대로 밤이 되고 낮이 되는 요걸 이제 금요일로 이제 생각하세요.
그러면 금요일 날 지금 요 무렵에 예수님이 무덤에 들었다는 거죠. 요 무덤에 돌아가시고 요 어간에 이제 무덤에 드셨고, 그래서 금, 토, 일 이렇게 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하루를 쳐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쳤다고 또 여러 가지 고증을 통해서 이렇게 증명을 해요. 그래서 금토일이래요. 그런데 그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요나의 표적같이 3일 3야를 내가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이게 3일 3야가 안 되잖아요. 여기 하셨으면 약 하루 반만이죠. 24시간 거기다가 12시간 하면 36시간인가요? 이게 한 36시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요나의 표적처럼 땅속에 3일 3야를 있게 되지를 않는데 성서 본문을 보면은 그분들의 그 주장에 약간 모순이 오는 구절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한번 크게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 전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 나가서 예수께 가기 위하여 한문에서 나누었다가 안식일 전날 매일 일찍이 새벽에 들에 그 무덤으로 가며. 네, 여기 보면은 1절에는 안식일이 지나서 향품을 사뒀대요. 그리고 안식구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뜰 때 무덤으로 갔대요. 그러면 안식일이 이때로 생각한다면 이때 안식일이 지나서 향품을 사둔 시점하고 방문 시점이 이게 순서가 안 맞죠? 언제 그럼 향품을 사두죠? 안식일이 지났다면서요? 안식일이 지나서 향품 사두고 안식구 첫날 일찍이 무덤 방문하면서 이게 무덤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시점이 안 맞죠? 그래서 연구를 해보면 여기서 그 본문의 안식일이라는 게 1절에서 말하는 그 안식일과 2절에서 말하는 그 안식일이 사실은 다른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본문이 사파톤이라고 되어 있는데 복수예요. 안식일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들이 다 지난 그 첫날 매우 일찍이 갔다는 건 맞아요. 그런데 향품 사도 만약에 일반 교회에서 주장하시 그렇게 되면은 향품 사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날은 예비일인데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여러분 이거는 계명의 안식일이고요. 그 중간에 절기의 안식일이 있어요. 1년에 3번 아주 큰 절기의 안식일이 있죠. 유대인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매주 돌아오는 이 안식일이 큰 날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매주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이날은 큰 날이기 때문에 하는 그 큰 날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절기의 안식일이 중간에 껴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음력, 양력 이렇게 할 때 설이 이번에는 월요일인가요? 네, 늘 월요일 아니죠? 어느 해는 뭐 이렇게 갔다가 또 어느 해는 이렇게 오죠? 마찬가지예요. 이 절기의 안식일도 이렇게 요일이 막 바뀌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요때 절기의 안식일이 있었고 요때 계명의 안식일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럼 돌아간 시점을 어떻게 추정할 수 있느냐? 다른 복음서 다 이제 그 정리를 해보면 이때 절기의 안식일이 우리로 말하자면 목요일쯤이지만 이제 요거 유대력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목요일이에요. 그러면 수요일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그날 3시에서 6시 사이에 무덤에 들었다면 여러분 요게 하나, 둘, 셋, 3일 3야를 있게 되면 부활 시점이 언제죠? 지금 우리로 말하자면 토요일 오후 돼요. 토요일 오후 3시에서 6시 그 사이쯤 되고 방문 시점은 물론 그 다음날 일요일 새벽이에요. 그러니까 부활 시점과 빈 무덤을 발견한 시점의
이 정도 차이 있는데 이때가 부활 시점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만약 이런 논구를 한다면. 그러니까 부활은 이미 하셨고 이제 여제자들이 방문한 시점이 이때죠. 그냥 참고하시라고요. 그냥 자꾸 이러저러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조금 더 이걸 좀 세련되게 잘 연구할 필요는 있는데 복음서 여러 군데를 이렇게 보면은 이런 주장에도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 구절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향품 사다 둔 그 시점하고 이게 확연히 이게 모순이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를 풀기 시작한 거고, 이런 주장이 우리 교회 내에서는, 한국총회 내에서는 다수 의견이고요. 물론 이제 연합총회나 대만에서는 거기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우리 한국현실처럼 기성 교단이 그렇게 강하진 않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별로 못 느껴요. 그래서 거기서 별로 받아들이진 않아요. 일반 교회처럼 생각해요, 거기서. 그렇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연구해 보시고 관심 가져보세요. 자, 3번 넘어가겠습니다. 3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가지 사실을 알도록 했죠. 첫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 둘째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먼저 가시고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 이 두 가지 사실을 알리도록 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은 모두 흩어졌고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모두 낙담해서 다 낙향하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꼭 알려야만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예고를 하셨는데 우리 마태복음 26장 3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2절. 자, 시작. 그러나 내가 사람에게 너희가 먼저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먼저 가시겠다고 하셨고 거기서 만나자고 했죠. 마가복음 16장 7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흩어진 제자들에게 제 소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갈릴리로 제자들 다시 모으신 건데요. 갈릴리는 바로 제자들이 최초의 소명을 받은 곳이고 또 흩어졌다가 마지막 소명을 받은 곳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약간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요. 이것은 이제 마태복음 4장에 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마태복음 4장에서는 최초의 소명을 주실 때의 그 상황이고요. 28장은 다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을 다시 한번 모으셔서 제 소명을 주셨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 내용 살피기 4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의 출현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천사들에게 듣고 한편으로는 초자연적인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되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그녀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기도 했지요. 그래서 그녀들은 이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다름질해 갔다고 했던 거고요. 달려갔죠. 자, 5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 9절 10절에 나오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목격한 것은 여인들이었죠.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남녀의 차별 없이 우리 모두를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주신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들을 만나서 평안을 빌어주시고 또 한 번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갈 것을 전하라고 지시하시죠. 여러분 이런 사실을 좀 보면은 혹시 어떤 궁금한 점이나 의문점 같은 게 들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남자 제자들은 다 어디 가고 여인들이 가서 최초의 부활의 증인들이 됐을까요? 여인들이 눈이 다 예.
그 말도 맞습니다. 보면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또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묻혔다가 무덤에 계셨다가 다시 부활했을 때, 그 여인들이 항상 그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 했죠.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나 이런 인물들이 사실은 중요한 인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 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그리스도교 사상사나 역사를 보면은 그 영지주의와 연결돼서 그 어떤 영지주의는 여러 그 측면이 있지만 인간의 그 육신은 영혼의 감옥이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언젠가 이 육신을 벗어야 되고, 육신이라는 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그걸 영지라고 이렇게 영어로 표현하지만, 깨달음을 우리말로 하면 깨달음이에요. 불교의 깨달음하고 비슷한 거예요.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신적인 존재와 합일되는 거예요. 하나로 이렇게 되는 거.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면은 이 육신의 남녀 구분이라는 게 중요할까요?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실제 영지주의적인 영향을 받았던 그 당시에 사도시대 이후에 사도시대 때 보면은 따로 집회도 갔고요. 그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이 굉장히 중심적인 인물로 나오고, 실제로 외경에 해당되는 마리아 복음서 같은 데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핵심적인 인물이고요. 베드로라든지 그 기타 등등은 찌질이로 나와요. 베드로가 막 질투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우리한테 최초로 나타나지 않고 어떻게 여인들에게 이렇게 제일 먼저 보여줬을까, 이런 말을 찌질하게 고민하고 질투하고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거는 그래서 어쨌든 어떤 사람들은 그 유대 기독교적인 어떤 그 가부장적인 이런 그 바탕이나 이런 데서 비롯된 이런 것들을 매우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진도를 나가면 여러분들이 다 그 영지주의자의 그 제자들이 될 것 같아서 더 이상은 얘기를 안 하고, 한 시간만 주면 얼마든지 천주교회를 여러분들이 떠나게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렇지만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그런 배경이 있을 수 있고, 근데 이제 우리의 공식적인 입장은 그 남녀의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 주신 겁니다. 자, 6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부활 소식은 어떤 경로를 통해 대제사장들에게 전해졌나? 무덤을 지키던 파수꾼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대제사장들에게 전해졌는데요.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장사된 뒤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불신하고 혹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하지 않았을까, 부활했다고 또 억지 주장을 할까봐 빌라도에게 요청해서 파수꾼을 세웠는데,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스라엘 예리를 강요하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로 그런 가정자가 사람에게 말하되 내가 어제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니, 그러므로 불구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그의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라 하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용납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지금 이제
여러 학자들에 의하면은 파숫 본인이 한 60명 정도가 됐다고 추산하고 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켰던 이유가 지금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걱정했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를 도둑질하고 부활했다고 주장할까봐 아주 단단히 지키고 있었죠. 그런데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삼엄한 이런 상황에서 시체를 도둑질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한 부활의 한 증거일 수 있겠죠. 7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부활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들의 모두에 당연하였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파수꾼들에서 듣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걸 불신하고 군병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제자들이 밤에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고 퍼뜨리도록 음모를 꾸몄죠. 그러나 이러한 음모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덤에 장사하신 지 한 3일 만에 확실하게 부활한 사실은 그 어떤 이유로도 부정할 수가 없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가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예언하셨고 그 예언에 따라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그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5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 말씀 시작. 너희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들과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2가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남자 자녀에게 보이셨느니라. 또한 세 번째로는 그 빈 무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부활을 믿는 그 신앙을 위한 표적이 바로 이 빈 무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빈 무덤을 보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표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 도둑질해서 시체를 훔쳐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우리가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할 때 사도행전에 보면 뭐라고 평가를 했죠? 두 가지 평가가 있죠. 하나는 세술에 취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큰 일을 보는도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들이 있어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해했죠. 그러니까 이 방언을 하고 성령으로 이렇게 하나된 모습을 봤을 때 그것조차도 어떤 하나님의 이 구속의 커다란 어떤 그 경륜 속에서 이루어지는 엄청난 사건이라고 이해하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도 있는 반면에 세술에 취했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듯이 이 빈무덤이라는 건 어찌 보면은 같이 중립적인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걸 이제 바라보고 이해할 때 이 빈무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이것을 그런 믿음의 눈이 아닌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누군가 분명히 훔쳐갔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 때 우리가 지난 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참 주님의 은혜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믿음의 눈, 신앙의 눈이 아니고 그냥 어떤 우연의 연속이었던 내 삶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관점에서 삶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신앙은 단 한 발짝도 진보할 수 없겠죠. 그냥 그렇게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그 네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그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그 후 부활의 증인이 돼서 많은 제자들이 순교했어요. 유다의 죽음 이후에 마띠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모두 12로 채워졌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요한 죽을 고비 많이 넘겼죠.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한 주후 98년에서 100년 그때까지 생존했던 사람인데 마지막까지 생존한 요한을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순교당했어요. 순교당한 방법은 매우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톱으로 이렇게 두동강에 나서 죽은 사람도 있고요. 목 베인 사람도 있고요. 껍질이 벗겨진 사람도 있고 다양하지만 어쨌든 나머지 11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인으로서의 그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은 이게 가능하지 않은 일이겠죠. 왜냐하면 이거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죽을 각오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죽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자신도 그 이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흩어지고 도망갔던 자신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어떤 그 마지막 헌신이라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순교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부활을 경험하고 믿었던 제자들이 바로 그 부활의 증인이 돼서 다 순교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의 본질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함넨베르크라는 사람은 그 부활이라고 하는 그 어떤 역사, 여기에서 이제 부활 신앙을 불러일으키는데 이 부활 이 사건 이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생각을 해요. 계시라는 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 당신을 드러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는 데까지만 사실은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밖에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 주신 게 몇 가지가 있죠. 이 만물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 주신 것 중에 하나예요. 만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유한한 인간의 언어로 되어 있는 이것이 혹 완전하진 않을지 모르겠지만 글씨, 그 내용이 완전하진 않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혹 불완전하다고 우리가 인간이 느껴지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좀 모순이 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 불완전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떤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 주신 굉장히 체계적인 그런 이 자료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희미하나마 하나님의 존재를 더듬어 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이것이 또 하나의 계시였어요. 계시라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 주신 거예요. 이 부활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이 부활은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래서 이 부활 사건 이것이 역사적인 계시라고 본다면 여기에 믿음이 더해져야만 그게 부활 신앙으로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그렇게 믿기로 했다 해서 이렇게 부활신앙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어쩌면 이것이 없어도 그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신, 당신을 드러내 주신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충격이나 우리에게 주는 어떤 힘이 있죠. 여기서 이렇게 우러나오는 것이 부활신앙인데, 여기에 그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의 눈으로 이 부활이라는 사건을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빈 무덤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이 방언이라는 이런 어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증거로서 주신 이것을 그 증거로서 이해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믿음의 눈이 없으면 그냥 랄랄랄라 하는 뭐 랭귀지 또는 이런 어떤 소리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할 때 그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속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약속의 성령. 여러분 약속의 성령이라는 말 전에 배우셨죠? 그 약속. 이게 그 현대 헬라어로는 약혼 반지라는 의미로 사용돼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증을 해주신 거죠. 보증. 원어로는 보증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증금. 우리가 그 보증금을 내면은 이 계약이 성사될 거 아니에요?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계약이 성사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분명히 약속을 지키실 건데, 문제는 우리죠. 우리가 항상 그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을 잘 지키고 믿음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8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번 시작. 그러나 거짓 소문은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전파되었는가? 예, 예수님의 부활을 불신하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돈으로 매수된 파수꾼들이 돈을 받고 그들이 가르친 대로 유대인들에게 퍼뜨렸죠. 이러한 거짓 소문은 사실인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두루 퍼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말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고 있어요. 지금도 서점이나 이런 데 가면 이런 어떤 신비한 이런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인간의 눈으로 이렇게 해석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반대되는 그런 서적이나 자료들이 참 많아요. 지금도. 그 근거의 핵심적인 것이 이 내용이에요. 훔쳐갔다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부활하냐는 거죠. 살아나느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도 말세에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처럼 이렇게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사실은 이거는 좀 낯선 내용이에요.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 믿지 않았던 거예요. 몇 번을 거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시고 했지만 사실은 믿지 않았던 거예요, 마음으로. 그런데 여자들이 이렇게 증거하니까 처음에는 믿지 않았죠. 그리고 베드로는 뛰어갔어요. 그리고 빈 무덤에 자기가 들어가서 주섬주섬 잘 살폈죠. 정말 부활한 것인가. 그리고 나서 믿게 됐죠.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내 삶에 적용하기 한번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부활에 정정하게 되리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어떠신가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죠. 이걸 전해야 되겠습니다. 2번 읽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으며 열려서 어떤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달려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한 데서 오는 두려움으로, 또 한편으로는 예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그들의 발걸음을 재촉한 것입니다. 나에게는 지금 예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이 열망을 가집시다. 3번 시작. 예수께서 부활의 소식을 전파한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기는커녕 유병들을 도로 매수하여 예수 부활의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감추고 은폐한다고 해서 거짓이 진실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고 정의가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때로 나에게 오는 불이익을 이끌어 진실을 은폐하려자 하는 유혹에 빠진 적은 없습니까? 그 정의가 반드시 승리한다. 그리고 이 두려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거 읽어야 되죠? 적용 포인트. 자, 시작. 예수께서 상황의 영생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셨으며 또한 구원의 큰 기쁨을 허락하셨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항상 간직하며 부활의 기쁜 소식을 항상 전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